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한번 나눌게요. 주일 예배 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계획,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아비 세대인,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만약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절대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알을 것이 뭐냐면, 자녀는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 아비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꿈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그것을 모르면 그냥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꿈대로, 비전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절대 신앙 안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세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다음 세대를 세워보려고 나름 열심히 하여간 고민도 하고 목회 방향을 정하고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다음 세대들을 정말 세워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위기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럴 겁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모였다면 다음 세대 세워야 한다. 여기 여러분 20년, 30년, 아니 50년쯤이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은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가지고 다 천국 갈 거 저는 확신하에 들어.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들은 과연 예수를 믿고 사명도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굉장한 위기감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쉐마 세미나도 가고 탐방도 가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쇠마학당을 열어갖고 막 가르치고 그러기를 몇 년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열매가 없었어요. 잘 안 됐어요. 또 컴패션에 가서 그로링 이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자, 그런 훈련을 시키려면 다 또 필리핀에 답사를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직접 필리핀 가서 훈련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 답사를 하고 그리고 그로링 이호를 가져와 갖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처럼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 잘 안 될까? 왜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못 세울까? 왜 이렇게 기존 성도들은, 아비 세대들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실하고, 근데 왜 자녀들은 우리 교회만 봐도 대를 이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중직들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게 저의 굉장한 고민이에요. 특히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영적인 자녀 농사에 관한, 자녀도 농사잖아, 이런 거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건데 그 주 원인이 뭐냐면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주 원인이 부모이고 자녀의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실패의 원인도 부모들입니다. 제가 쉐마할 때, 그로링 이후할 때 부모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안 도와줘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애들을 보내질 않아요. 학원 가야 된다는 거야.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주일 정도 지키고 뭐 그것도 시험이 있고 그러면 안 보내요. 수련회 같은 건 뭐 요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막 가져와도 뭐 아이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보내지를 않으니 이게 훈련을 하는 쪽쪽 그냥 제가 기준을 가지고 보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자녀를 세우는 것도 부모가 하고 동시에 자녀를 망치는 것도 부모가 망치는구나. 그러면 왜 안 보낼까? 제가 이제 고민이 들어서 깨닫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몰라.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별로 궁금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에 대한 비전, 꿈 그거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자녀 양육의 목표가 아주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해갖고 좋은 데 가갖고 좋은 직장 구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쉐마를 하고 그로링을 하고 그래도 안 보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꿈에 다 사로잡혀갖고 자기의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상 사람과 아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어서 똑같은 목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저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양육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일 때 높이시고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지는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올라올 때 기도를, 하나님, 제가 혹시 우리 성도들 정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미 이제 다 시집장가 다 갔는데 여기에 우리 전영님이 나오신 분들은 다 시집가 다 가고 자신 농사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짓고 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양육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육신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다 갔지만 주 안에서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 아비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는 새로운 부모들이 일어나야만 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아는 새로운 교사들이 일어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부모들, 새로운 교사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자녀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세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71편에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죠. 신앙은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자녀 때를 사용하시고 또 손자 손녀 때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 전에 잘 감당했습니다. 내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젠 하나님 내가 늙어 100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울 때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 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 말씀드린 듯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으니? 그래서 제가 지나온 삶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통일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에 저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통일 한국의 영광을 못 보고 천국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된 한민족을 통하여 복음의 서진 운동을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래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굉장히 특별한 세대들입니다.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세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의 부르심은 통일한국, 선교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준비해서 저는 지금도 우리 예지, 예인이, 예일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겠지요.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비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존귀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비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자식 농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식 농사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 존귀하고 최고 영광스러운 삶이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려면 훈련 받아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제 인생의 열매 중에 열매라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간증을 통해서만 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의 비전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제가 체험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가져왔어요. 제가 아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예언했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예언들을 보면 제가 경험했던, 제가 체험했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걸 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여의도에서 큰 성회가 있었죠. 그때 강사로 섰던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안희숙 여사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휴전선을 넘어 이북을 복음화시키고 중국과 소련을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3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선교사로 덮을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복음의 서진운동을 주도해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은 바로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하나의 강사가 대청도 신부입니다. 대청도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민족은 욕단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동방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은 986번 침략을 받고도 한 번도 복수하지 않은 착한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통일된 한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마지막 때 한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어서 한민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강사가 김중원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비전을 이뤄갈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10만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섬기고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10만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선교로 헌신했고 이 비전을 성취해가는 영광을 얻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이 이 비전을 이루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국에 정말 기독교가 검증한 예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딱 대면 다 아는 예언자들이 최근에 쏟아낸 예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쏟아낸 예언들입니다. 자, 삼벌집 미국의 대예언가지요. 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 천사가 50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며 북한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 세대에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현재 남한 사람들은 통일 후 북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경제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얘기했으며 하나님이 경제의 영을 남하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한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주시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으로 인해 한국 경제 파트너 삼기 위하여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고비를 넘길 때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세대에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통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통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통일의 목적은 성료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자, 대예언가고 아주 치유사에게 대개했던 베니 목사님이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입니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입니다. 또한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베니 목사님이 한국을 향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하이디 베이커라는 유명한 신학 박사며 여성 예언가입니다.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을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경제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 왜 그랬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주자로서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디 제이콥스라는 유명한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자, 그 예언도 보면 제가 노란 것만 읽어보겠어요. 한국이 통일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부어 줄 것이다. 한국을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들을 보면 한국은요, 경제 걱정할 거 없어요. 계속해서 경제 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선교 15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많은 교회 정도를 일으키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다시 찾아보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아비 세대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일할 거야, 너를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자, 릭 조이너라는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큰 글씨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통일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다. 왜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뜻을 이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명을 놓치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통일학교를 하려고 우리 임경호 목사님하고 작년부터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학교를 준비하려고. 그래서 요즘 너무 바빠갖고 학교를 못 열었는데 통일학교도 열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제 온 성도, 그러니까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캠프에 참여해서 일단 부모들이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부모가 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애들만 가지고 가는 건 안 돼. 그래서 부모들과 같이 우리 교회학교 성령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변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 내 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바르게 교육할 수 있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자, 중국 목사이면서 예언가인 최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을 대추수 때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최근에 막 쏟아낸 한국을 향한 예언은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통일된 한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해가는 복음의 서진운동을 주도해가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민족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번에 걸쳐서 경험했던 은혜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말고 통일의 세대들로, 재림의 세대들로, 영광스러운 세대들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요게벳이 오늘 설교를 못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 될 것 같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볼 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일, 그게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요게벳이 보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엄마인 요게벳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게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일강에 던져서 그를 여러분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궁에서 여러분 모세를 요게벳이 직접 양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네가 누군지를 가르치고 정체성을 가르치고 너의 비전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요셉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벳도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모세를요
히브리 신앙을 가르쳐 갖고 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엄마 같아서는요, 바로 궁에서요 거기서 잘 배우고 출세하고 대애굽의 강대국의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괜히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너의 비전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가는 거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계속 가르친 거예요. 모세 나이가 40대일 때 그 비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게벳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이 없으니까, 그런 비전을 모르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뭐 전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입시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와 저 관악산에 있는 기도와 저 절에 있는 기도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캠프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정말 존귀하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보장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약속은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맡기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이 정말 존귀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세상의 잣대로 봐서 부족할지라도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